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쓰이죠. 어느 순간에 행복하다 싶으면 불행하고 또 불행하다 싶으면 또 행복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부딪히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꿈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 없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 여러분 다 사명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꼭 뭐 하나님의 일만 해야 사명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기도하면 당신은 사명자인데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명자가 뭘 사명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건 일을 말합니다. 일. 어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땅에 살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도 해요. 만약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겠죠? 그럼 폐차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도 살아가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가치가. 이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행복한 것이고 내가 숨죽여 있으면 행복하고 살아있으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있을까요? 천국 백성보다 더 큰 기적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살아있으니까 예배를 하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찬양 받으시려고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지 못하신 분은 복이 많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신 분은 복이 더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뜻이기는 가장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릇은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릇의 목적은 뭐예요? 그 그릇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릇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 쓸모없다고 엎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예. 그러면 그릇도 그릇 나름이에요. 어떤 그릇은 큰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죠. 어느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또는 흙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뭐냐?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인 것이 그릇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가 있어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 가치로 사용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바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위하신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죠?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그럼 예배는 꼭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끝이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있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됐다. 그런 말을 하죠. 아시아 7개에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얼마짜리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짜리 가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몇백억, 몇천억 이게 중요한 게 숫자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절수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도 그걸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운행하고 계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거냐? 값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 값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값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내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이 된 것 같이. 그래서 막 부려먹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친히 주셨대요. 친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친히, 만물을 만드신 것도 친히 그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성령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령이 시작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계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의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무 존재 가치 없이 태어난 거예요. 무의미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모든 계획 속에 가장 귀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치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셀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짜리 가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단단한 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육신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못 박게 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 못 박아 죽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삶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요한 3서 1장 2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인류에게 번영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번영해야 돼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잘 될까요? 아니면 지식이 많으면 잘 될까요? 아니면 권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면 잘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 알지 못하면 그건 비참합니다.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왔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하더라도 예수를 알면 그들이 가장 행복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아는 것이 그 큰 거예요. 예수 한 것이 가장 큰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복,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구원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번창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자꾸 자랑해야 돼. 자랑.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영혼은 잘 되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고 그걸로 끝나나요? 강건해지기까지 하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삼중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럼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아도 떠난 자들,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같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자랑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베냐민 지파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훌륭한 조상에서 태어난 나는 학교도 많이 다니고 돈도 많고 부자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는 옛사람, 죄의 사람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결론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 우리 육이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죽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이 경건하다 그러면 목에 힘이나 주고 점잖게 걸어가고 근엄하게 이렇게 표정하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의 근원 되신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풍성해야 돼요. 네. 우리의 기업도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업도 풍성해야 돼요. 모든 삶이 다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은 뭐라고 써요? 누리는 법을 써요. 누리는 법. 많은 사람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죠? 근데 적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건영하는 복을 주셨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가치? 재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 맡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큼의 가치,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가치,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가치라고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장사를 했죠. 장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배는 남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잖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근데 한 달란트 받으니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준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근데 요건 아마 내가 잘못하면 이거 손에 그치면 큰일 나니까 아이고 아예 난 꼼짝 하지 말아야지. 아예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져왔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 해서 손에는 안 봤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것은 그 나라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많이 수고한 자는 많이 줄 것이고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줄 것이고 그러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치 가지고는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그 가치가 다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성도는 성도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일꾼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사마귀가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에 굳게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지만 숫자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왜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든 것도 그냥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친히 손으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치는 대단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처했어도 실망이나 좌절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의 품에서 떠났는데 이제 왜 마귀 품으로 가냔 말이에요. 갈 필요 없어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가면 안 돼. 이제 예수님 앞에만 있어요. 예수님 품에만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뭘 주셨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그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가지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관리하고 다스리는 건 뭐예요?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치 있도록 활용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햇빛을 주시죠.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물을 주시죠. 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똑같이 바람 불게 하시죠. 모든 걸 다 보고 누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모든 삶이 기름지고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낸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위기 속에 있는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류는 가장 악독한 것이 인류예요. 왜요?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은 아무리 악해도 선해요. 그러죠?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면 그러잖아요. 다 악하고 더럽고 부잘것없고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런 말 하죠. 예.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악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귀의 품에서 떠나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